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걸 깨우치신 건지, 그 전에도 또 깨우치신 분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깨우치려고 막, 이 마음의 고통이 깨우침으로써 얻으신다는, 어떻게 이걸 깨우치시려고 생각을 했는가, 그걸 시도를 했는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게 평소에 어떻게 이런 걸 깨우치시려고 생각하셨을까,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 또 시조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인가, 그 전에도 누가 또 그런 분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면.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겠어요? 법부님이 대답해 보세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았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조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래 됐나 싶기도 하고, 그 앞에도 누가 또 깨우치신 분들이 계셨나 싶고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겠어요? 선생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죠? 누가?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선문답 하시는 거다. 저가 먼저 깨우치는. 지금부터 2024년 9월 12일 모요법회 제2부 질의응답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질문할 것이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간에. 근데 그 물어서 어떤 답을 그러니까 알려고 해서는 사실 질문해도 별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를 물어서 알아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네, 법문 시간에 하는 법문을 잘 들으시고 물론 뭐 한 번만에 다 잘 들어지지는 않지만 반복해서 잘 들어보다 보면 잘 들어본다는 겁니다. 잘 들어보다 보면 언젠가는 조금씩 그 법문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까지는 시간이 제법 걸릴 수 있습니다. 제법이라는 단어도 좀 애매하지만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나는 못 기다리겠다.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 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셔도 좋고 그러니까 꼭 뭐 모르는 것을 이거는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니까 또 어떤 형태의 말씀을 필요하시다면 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그 말을 말이나 생각으로 공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이 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법문을 듣기만 하고 가다가 보면 뭔가 궁금한 것이 이거는 좀 물어봐야겠다 싶은 것이 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시간을 가지는 거지 꼭 뭐 질문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당연히 아닙니다. 그리고 공부 한 번씩은 그 산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자기가 그런 점검도 한 번씩은 필요하고 그걸 뭐 매번 할 필요는 없지만
어쩌다가 한 번씩은 필요합니다. 또는 뭐 그 공부가 되고 있는 건지 안 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 있는 분들도 점검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는 그렇지 않고 뭐 그 본인이 법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냥 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래서 꼭 말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냥 말씀할 것이 꼭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지. 그럴 시간을 가지는 거지. 이거는 물어서 대답을 듣고 알 수 있는 공부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생각으로만 질문하는, 그리고 생각으로의 답변을 원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아마 없어질 겁니다. 점차. 그런 분들도 처음에는 제가 그런 상태에 필요한 답변을 드리기도 하죠. 그 법우님들한테 맞게. 근데 지속적으로 생각으로의 대답을 원하는 경우라면 어느 정도 몇 번 해드리다가 그만해드립니다. 그런 식으로만 계속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분도 계셨거든요. 사실은 아무 질문을 안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 대화 없이 갈 수도 있어요. 공부해 가는 데 있어서. 저도 누구한테 물어서 온 것도 아니고. 근데 어떤 은산철벽이 앞을 가려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면, 그리고 또 그런 감이 원래 좀 있으면, 어떤 것이 불이법인가에 대한 감이 원래 있으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시간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꼭 어떤 말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오는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자연스럽게 하고 싶은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시간이지 말을 시키는 시간은 아니에요. 근데 대화가 필요한 경우에도 말씀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는 거죠. 원하시면 하시라 하고. 그러니까 요즘에 와서는 우리 법회제 일부에서 이제 교재를 가지고 법문을 하는데 그 시간은 길어지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은 좀 더 짧아진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문이 여러분들이 소화가 좀 되니까
생각으로 하는 질문을 덜 하게 되는 거 아닐까. 네, 공부라는 게 참 저는 어렸을 때 불교에서 공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뭐 공부? 뭘 갖고 공부한다고 하나? 이제 생각으로는 그런 생각이 딱 스쳐갔는데 마음에서는 어떤 느낌이 있었어요. 공부가 어떤 건지 전혀 뭐 들은 바가 없지만 스님들이 뭔가 공부를 한다 이랬는데 공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지 점차 한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생각이지 공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도 생각이지 공부가 아니에요.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생각이에요. 공부는 지금 이 순간에 하는 거죠. 이 순간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이거는 유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다. 저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렇게 가르쳐 드릴 수가 없죠. 태어난 아기한테 이렇게 자라나라 하고 조언을 해준다고 해서 그 아이가 그렇게 자라나집니까 어디. 그 말을 들었을 때 들은 것 뿐이지. 근데 일단은 태어나야 뭐 자라날 거 아닙니까? 태어나야. 왜 못 태어났다고 하느냐 하면 중생은 태어난 게 아니다. 태어나지도 못했다. 이제 깨우친다는 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헛것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헛생각, 이 생각이라는 것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생각은 다 헛거거든요. 생각이 다 헛거죠. 헛것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 깨우쳐라고 하는 겁니다. 태어나라고 하는 거죠. 태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참 무슨 말인지 모를 때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뭘 태어난다고 하는 말이냐. 그냥 이렇게 사는 것 이것밖에 뭐 별다른 게 있다고. 그래서 불교를 철학적으로 여기기도 하죠. 철학으로. 사상, 철학, 불교의 사상은 어떤 건가. 뭐 석가모니의 사상 뭐 이러면서. 근데 불교는 철학이 아니어서 사상이라는 게 없어요. 사상은 생각에 들어가는 거죠. 불교의 사상? 그런 건 없습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있죠. 깨우치게 하는 방편으로서 여러 가지 법문이 그 가르침이죠.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이죠. 그것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 깨우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고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가르침, 법문. 그래서 뭘 알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습득하게 하기 위한 가르침, 가르쳐 주는 게 아니죠. 가르쳐 주는 건 아니에요. 본인의 본 성품을 깨우치는 데에 뭘 배워야 깨우치는가요? 어떤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지식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본인의 성품과 전혀 관련이 없죠. 본인의 성품은 이미 본인에게 있는 거고, 누가 뺏어갈 수도 없는 거고,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런 건데, 뭔가를 배워야, 선지식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깨우친 사람에게서 뭔가를 배워야 자기도 깨우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요. 배우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해요. 배우는 것하고. 그래서 직지인심이라 그러잖아요. 바로 가리킨다. 직지라는 것은 바로 가리킨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리킨다.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가리킨다. 이렇게 가리킨다. 직지인심. 사람의 마음을 바로 가리킨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바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루 종일 일어나는 생각, 감정 이런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런 것만 사람의 마음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마음의 전부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드러난 모양새이지. 모양새는 전부가 아니죠. 그러니까 파도의 모양만 보고 저건 파도다라고 알지 그것이 곧 바다인지를 못 보는 것처럼 일어나는 온갖 생각이나 감정은 바다의 파도처럼 나타난 모양새이지 그것이 곧 바다, 즉 그것이 곧 본성인 줄 모르는 거죠. 그것이 곧 본성으로 안 보이는 거죠. 그것을 보는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어나는 생각이나 감정이 본성이면서 생각이나 감정인 거죠. 분별심이 본성이면서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 있고 본성이 있어서 분별심이 없어야 본성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것이 분별심이면서 본성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알아채는 거예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게 분별심으로만 보이지 이게 본성으로는 안 보인단 말이에요. 분별심이면서 본성이라서 못 찾아내는 거예요. 분별심을 다 닦아내면 본성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찾아내는데 거울에서 비치는 모습을 다 닦아내면 거울이 드러나나요? 그와 마찬가지예요. 다 아무리 닦아내도 안 닦아내지죠. 보이는 나타난 모양새를 다 닦아내야 거울이 드러나나? 그 보이는 모양새가 거울에 비친 모양새가 거울이면서 모양새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새로만 보이지 거울이 안 보여. 이 불생불멸의 거울이 안 보여. 생겨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무장무에 아무데도 걸림도 없는 한계도 없는 그게 안 보여. 물론 눈으로 본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색이 그대로 공이니 거울에 비춰진 모양새가 그대로 바로 그게 거울이지 모양새를
깎아내고 나면 거울이 드러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모양새와 거울은 불이인 거죠. 둘이 아닌 거죠. 거울, 비춰진 모양, 이렇게 이름은 두 개지만 모양, 거울 이렇게 이름은 다르죠. 그렇지만 둘이 아닌 거죠. 거울에 비춰진 거울이면서 그 비춰진 모양새잖아요. 이게 둘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자꾸 모양새에 속는 거죠. 자꾸. 그리고 어떤 모양새를 찾아요. 더 멋진 모양, 더 대단한 모양. 이 공부가 깊어지면 높은 도가 있을 거야. 저 히말라야 산에서 수행하는 수행자들은 뭔가 영혼이 맑아서 아주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을 경험할 거야. 부처님은 너무나 도가 높아서 중생들이 전혀 보도 듣도 못한 것을 훤히 다 보고 들을 거야.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고 있다. 근데 뭐가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고 있어요? 마음이 삼천대천세계를 다 보고 있지. 자기 마음이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이 여기서 해바라기 생각하면 착 그 순간에 전혀 걸림없이 해바라기 생각 탁 나고 뭐 수박 생각하면 수박이 탁 생각나고 마음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도 안 걸리고 거리도 없고 전혀 장애가 없잖아요. 전혀. 그겁니다. 마음이 그렇다. 근데 마음이 원래 그렇다 보니, 항상 그렇다 보니, 당연시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돈 주고 산다면 얼만큼 값어치가 높다고 여기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거저 주어졌고, 태어날 때부터 원래 이러니까, 이거 원래 이런 거다 하고, 이것의 값어치를 모르는 거지. 이 한계도 없고 전혀 장애도 없는 시간 공간하고도 상관이 없잖아요. 마음은. 시공을 초월해 있는 게 마음이잖아요. 시간 공간하고 뭔 상관이 있나요? 10년 전으로도 이 순간에 갈 수 있고 100년 뒤로도 이 순간에 갈 수 있잖아요. 100년 뒤에 어떤 게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100년 뒤 딱 생각할 수 있잖아요. 1000년 뒤, 만년 뒤도 만년 뒤는 안 되네. 이런 게 없잖아요. 없잖아요. 만년 뒤나 만년 전이나 지금 이 순간이나 똑같잖아요. 이 마음에서는. 먼 데를 생각하거나 가까운 데를 생각하거나 똑같잖아요. 이게 무장무예한 거예요. 어느 누구의 마음은 안 그런가요? 전생에 업보가 많은 사람의 마음은 안 그런가요? 전생에 업보가 많은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가 다 똑같잖아요. 그건 타고난 마음이잖아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장무예한 줄 몰라. 항상 무장무예하니까, 항상 걸림없으니까, 항상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항상 한계가 없으니까 그게 한계가 없는 줄도 몰라. 그게 그렇게 자유자재한 줄도 몰라. 그게 불생불멸한 줄도 몰라. 우리가 항상 쓰고 있으면서 원래 갖고 타고났고 항상 이랬으니까 이것이 불생불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불생불멸인지. 언제 생겨났나요? 이 마음이. 모르잖아요. 언제 이 마음이 죽나요?
그것도 아무도 몰라요. 과학에서 그걸 밝혀냈나요? 과학이 발달해서? 이 무한대의 마음이잖아요. 한순간에 바늘끝만큼 작아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무한대로 커질 수도 있고 시간도 안 걸리고 그냥 뭐 신출귀몰 자유자재잖아요. 원래 마음이 이렇게 생겨먹었잖아요. 생각에는 한계도 있지만 생각에는 걸림도 있지만 생각은 아는 걸 갖고 하니까 정보를 갖고 근데 이 마음은 정보도 필요 없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다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설정을 해놨죠. 부처님의 마음은 그렇다. 근데 우리는 왜 그 중생과의 차이는 지 마음이 원래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각에 갇혀서 살고 감정에 갇혀서 살고 느껴지는 느낌에 갇혀서 사는 바보같이 거기 갇혀서 사는 것을 중생이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거지. 실제로 갇혀 있지도 않은데 갇혀서 사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시간도 안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소리하고 온 우주하고 다르지도 않은데 그 개념에 사로잡혀서 온 우주는 온 우주고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를 훤히 꿰뚫고 계시고 나는 조그마한 못난 전생에 죄도 많이 지은 뭐 중생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은 전혀 걸림없는 마음을 하루 종일 쓰고 살면서도 말하자면 지가 뭘 쓰고 사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지가 뭘 쓰고 사는지도 하루 종일 쓰고 살면서도. 그러니까 온 우주를 다 보고 계신다. 그런 부처님은 대단한 부처님은 따로 있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한번 보세요. 어디 생각하면은 뭐 걸리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멋대로 온갖 생각 다 할 수 있지. 그게 마음의 무한성 아닌가요? 뭐 억만금을 다 가진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온 우주가 내 거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온 우주가 다 내 거다 이런 생각하는데 문제가 전혀 안 되잖아요. 문제가 전혀 안 되잖아. 이게 마음 아닙니까? 근데 알매 갇혀서 사는 거예요. 알매. 지가 그런 줄 모르고 살아. 알매 갇혀서 사니까. 정덕법우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실 게 있으신가요? 네, 그냥 저는 평소에 궁금했던 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음, 정말 예리하고 이게 정말 예민하고, 이런 걸 어떻게 깨치려고 그렇게 마음을 잡혔을까 너무 신기하고, 저는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럼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이걸 깨우치신 건지, 그 전에도 또 깨우치신 분이 있는지, 이걸 어떻게 이렇게 깨우치려고 이 마음의 고통이거든. 깨우침으로써 어떠시냐, 어떻게 이걸 깨우치시려고 생각을 했는가, 그걸 시도를 했는가, 이렇게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게 평소에 어떻게 이런 걸 깨우치시려고 생각하셨을까, 그게 많이 궁금했는데, 그 또 시조가 그럼 석가모니 부처님인가,
그전에도 누가 또 그런 분이 계셨나 이런 생각이 들고 평소에 궁금했는데 오늘 한번 여쭤보면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겠어요? 법부님이 대답해 보세요. 저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알았으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시조로 해가지고 뒤에서 이래 됐나 싶기도 하고 그 앞에도 누가 또 깨우치신 분들이 계셨나 싶고 그렇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겠어요? 선생님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대답하기가 좀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죠? 누가? 아니 그래 말씀하시면 선문답 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먼저 깨우치는 아니 뭐 선문답이 따로 있나? 누가 먼저 법부님이 이제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는지 궁금하다. 예,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냐고. 누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너무 이런 걸 신기하고 진짜 뭐 정말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걸 깨우치려고 생각을 하셨다는 게 정말로 진짜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전부 다 그걸 같이 누리면서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운 일이고 그분들이 그런 위대한 생각을 했다는 게 놀라울 뿐입니다. 그건 그래서 누가 놀라운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 그건 놀라운데 법부님이 지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놀랍지 않으세요? 그것도 놀랍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그런 건 있는데 저는 아직 힘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이게 이제 망상과 망상과 이게 모든 게 하나다 그런 거는 느낌은 확 오는데 힘이 없으니까 계속 딸려가고 있다는 그걸 느끼고 이게 진짜 시간이 필요하고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구나 힘든 일이구나 이렇게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힘이 들 건 없어요. 쉬운 일은 아니지만 힘들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으니까 지금도 당장 그렇게 속는단 말입니다. 누가 제일 먼저 깨우쳤나? 제가 형님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잘 못하겠습니다. 무엇을 원하는지 모른다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아세요? 신통력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신통력은 날 때부터 있었던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엄마가 부르면 돌아볼 줄 아는 신통력. 그거 뭐 배워서 아나? 아기들이? 배부르면 기분 좋아서 빵긋이 웃을 줄 아는 신통력. 그리고 졸리면은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잘 줄 아는 신통력. 그거 안 돌아가면, 그런 작용이 안 돌아가면은 생존 자체가 불가능하죠. 무엇을 묻는지 모르겠다는 것도 아는 신통력.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근데 어찌 그렇게 잘 아세요? 세상에 대상이 있을까요? 대상이. 대상이 없죠. 누가 깨우쳤을까요?
깨우치면 누가 깨우치는 거고, 못 깨우치면 누가 못 깨우친 거고, 중생이면 누가 중생인 거고, 부처면 누가 부처일까? 스님, 저는 그냥 평범한 질문으로 여쭤본 거고, 스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두가 하나의, 그냥,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냥. 뭐, 그렇게 묻는 거, 저렇게 묻는 게 다르지 않은데. 아니, 두 가지가 있지 않아요? 이와 사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색과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뭐 선문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이렇고 뭐 이치는 이렇고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과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현실 그게 그대로 이치거든요. 그런데 근데 음, 제가 궁금했던 건 현실적으로 궁금했었거든요. 너무 현실적 이게 신통하고, 현실 이게 현실인데 그러니까 현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법부님이 생각하는 그 분별에 빠지지 않으면 현실, 현실, 그거밖에 네, 없는데. 그게 이치이면서 현실이지. 바다이면서 파도지. 누가 깨우쳤을까요? 누가 제일 먼저 그리고 어쨌든, 깨우쳤을까? 제가 볼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제일 먼저 깨워주신 것 같습니다. 깨우치고, 그리고 선사님들이 이어오시고, 또 스님이 이렇게 법을 전해주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고맙고 신통하고 그렇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어디에 계시는데 어디에? 정말 부처님 지금 계십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저한테 계십니다. 지, 그거는 생각이고. 지금 계십니다. 그건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뭐가 달라요? 음, 뭐가 달라요? 개념이 다르죠, 개념. 그럼 네. 보부님은 지금 개념 속에서만 계속 계실 거예요? 그냥 개념 속에 있는 줄 알지만 확실하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제가 너무나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니, 그건 좋은데, 네. 물론, 은혜가 고맙고, 역대 깨우친 분들이 고맙고,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는데,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네. 역대에 깨우친 네. 분들이 누군데, 누구? 요즘 분들이 저지요. 에, 그렇게 생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네. 현실하고 이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은 네. 현실이고, 이치는 이치. 그러니까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인 게 아니고, 현실이 그대로 법이거든요. 현실이 그대로 이치예요. 네. 그렇게 개념인 줄은 아는데, 개념 속에서 놀고 싶으세요? 오늘 지금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안 하겠습니다. 그건 그것대로, 개념은 개념대로 알고 싶고 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나는 개념에 속아서
공부는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무슨 선적인 대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선문답, 선적인 대화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현실이 그대로 법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대로, 그 선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화가 따로 있어서는 안 돼요. 개념 네, 앞으로 속에서, 주의하겠습니다. 개념 속에서의 대화는 여러분들이 재미가 없어야 돼요. 그런 거는 원하지도 않아야 돼요. 그따위 거 하면 뭐 하냐? 이거지. 개념 속에서의 대화하면 뭐 해요? 아무 이익이 없죠. 시간만 쓸데없이 보내는 게 되죠. 개념적인 대화. 개념적인 대화. 안 그래도 평소에 제가 너무 감탄을 해가지고 궁금해오던 거라서. 그런데 자기가 그런 거를 감탄할 줄 아는 그것이 더 신기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감탄도 할 줄 아나? 네, 그것은 부처의 능력이 아니고, 뭐 감탄하는 거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이죠. 그 감탄하는 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친 거하고 크기가 같아요. 법부님이 감탄하는 거나 그분이 깨우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뭐 크기가 같다는 거는 그냥 그렇게 말해본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께 감사는 할 줄 아는데 그거 감탄할 줄 아는 이 자기 이게 전부인 줄은 왜 모르냐 이거지. 석가모니 부처님도 창조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지금 어디서 창조가 됐는데 자기 마음에서 창조가 됐잖아요. 어떤 게 크기가 더 커요? 석가모니 부처님보다 자기 마음이 크기가 더 크네. 창조주가 더 크죠. 자기 마음에는 석가모니 부처님도 생겼다가 뭐 별의별 것이 다 생기잖아. 그죠? 다른 것이 생겼을 때는 석가모니 부처님 잊어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이 훨씬 대단하네. 근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개념에 속으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대단하고 나는 작아지는 거지. 물론 개별적인 나를 말하는 게 그거는 아닙니다. 이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이것이 이렇잖아요. 이것이 뭐 누구의 마음인가? 이건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의 마음인가? 그냥 마음이라고 떡하니 이름 붙여놓은 이것이. 마음에서 나왔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렇죠? 네. 늘 쓰고 있으니까.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애써서 얻은 것도 아니고, 오랫동안 배운 것도 아니고, 거저 주어져서 원래부터 무장무에 한계 없이 마음대로 항상 쓰고 사니까 이 마음이 이런 줄 모르지. 관심도 없지. 고생해서 얻은 것만 좋은 줄 아니까. 귀하게 여기니까. 이 마음은 아무것도 없는데 온갖 것이 다 나타나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나타나고 별것이 다 나타나잖아요. 이 마음은. 찾아보면 흔적도 없는데. 네, 맞습니다. 네. 석가모니 부처님도 지금 거기서 나타나셨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네. 보니까 그렇죠?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우친 것도
그분도 개념 속에 있다가 생로병사, 그것에 의문을 가졌죠. 생로병사도 개념 아닙니까? 관념. 깨우치고 보니 네. 한계가 없어. 근데 마음이 원래 이렇게 생겨 먹었잖아요. 깨우친 사람의 마음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누구나 다 한계가 없죠. 또 누구나 다 흔적도 없죠. 마음속에 갇힐 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을 수도 없어요. 마음에는 스트레스라는 자체가 존재할 수도 없죠. 어떻게 존재가 해요? 이 마음이 흔적도 없는데. 흔적도 없으면서도 온갖 것이 다 나타나고 온갖 것이 다 나타나는데 이 온갖 것이 전부 흔적도 없고 그러니 청정하다고 하는 거예요. 온갖 것이 다 나타나는데 그 무엇이 나타나도 흔적도 없으니까 나타난 적도 없으니까 청정한 거예요. 항상 청정한 거지. 항상.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자기라는 것도 상인데 개념인데 그 개념이 뭘 할 줄 하겠어요. 무엇을. 그러니까 개념에 갇혀있는 착각에 빠져있는 개념에 빠져있는 거기서 딱 두들겨서 깨게 하는 거지. 깨게. 누가 제일 먼저 깨달았을까? 누가? 먼저는 어디 있고 나중은 어디 있고 어디서 생겨났어요? 지금 법우님 한 생각에서 다 생겨난 거 아니에요? 먼저든 네, 나중이든. 제 마음에서 다 생겼네. 그죠? 그럼 네.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하든 누가 먼저 깨달았을까요? 라고 하든 저는 뭐 이렇습니다라고 하든 그런 것들이 다 마음에서 지금 이 생각, 저 생각이 나잖아요? 그 생각들의 내용은 다르지만 생각이 난다는 점에서 차등이 전혀 없잖아요. 그 생각에는 크기도 없고 석가모니 부처님을 생각하는 생각은 더 크고 다른 생각은 더 작은가요? 아니면 마음의 크기가 없나요? 어떤 생각도 크기가 없죠? 어떤 생각도 해도 크기가 없어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마음은 한량없이 클 것이다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몫이지. 누구나 마음의 크기가 없는 것은 똑같지 뭐가 다른가요? 그럼에도 마음에 불구하고 크기도 없고 흔적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기와 흔적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갇혀서 사는 그러니까 꿈에 빠져서 살고 있다 이렇게 비유를 하죠. 없는데 있다고 여기고 거기서 갇혀서 사는 게 중생이다 이랬지. 원래 마음의 크기가 없는 것은 뭐 부처나 중생이나 똑같아요. 못 깨우친 사람은 근데 거기 갇혀서 사는 거고 똑같이 크기도 없는데 깨우친 사람은 원래 크기가 없네. 원래 갇힐 게 없네. 원래 흔적이 없네. 원래 아무것도 뭐가 있다고 할 거리가 없네. 그러면서도 온갖 색깔이 이렇게 다 나타나고 온갖 삶이 다 펼쳐지고 사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온갖 삶이 펼쳐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펼쳐진 게 없네. 그러니까 찌꺼기가 없는 거지. 오염이 될 수가 없는 거지. 남는 게 없는 거지. 항시 정정한 거죠. 항시. 그게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들. 원래 그랬는데 지금은 뭐 안 그런 게 아니고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지. 지금.
그런 사람들인 거지, 지금. 그래서 청정한 추석을 잘 보내세요. 어떤 네. 일이 있어도 없잖아요. 청정한 추석을 잘 보내세요. 스님도, 음, 예, 스님도 그 이름이 추석인 음. 날들을 잘 보내십시오. 네. 그래도 이런 대화라도 서로 이렇게 통하는 것만도 어딥니까? 이런 대화라도. 근데 물론 이것이 공부의 궁극은 아닙니다. 이게 분명해져야 됩니다. 뭐 분명하게 뭐가 나타난다 이런 뜻은 아니고 이게 자기 뭐랄까 이게 확실해져야 된다. 셀 틈이 없어야 된다. 음.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그런 건데 이 어떤 느낌, 생각 이런 것에 자꾸 사로잡히니까 아는 것, 관념이지 개념. 네, 그 속에서 못 벗어나고 사니까 그것도 신통하니까 그런 삶도 가능해요. 그 별의 별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개념에 빠져서 사는 것도 가능한 거예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별의 별 것이 다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가능하니까 개념에 빠져서 사는 것조차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빠져서 사니까 괴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많이. 예. 그래서 깨우치는 거지. 깨우쳐야 되는 거지. 죄가 많아서 깨우쳐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구한테 죄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음, 다 인간들밖에 없는데 인간들끼리 서로 나는 죄인이 아니고 너는 죄인이다. 물론 세간에서는 그런 게 있죠. 요런 것은 죄다 하고 약속해서 룰을 정해 놓은 거니까 그것을 이제 어긴 것은 이제 죄를 지은 게 되죠. 근데 이 출세간법에서는 그런 게 없죠. 그 인간들끼리 같이 살면 질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도 음, 정해놓고 죄도 정해놓고 이런 것은 죄다 이렇게 해놓고 약속하고 질서를 지키고 사는 거지만 본래 이 진리에 있어서는 뭐 누가 무슨 죄를 정해놓을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세간의 약속이나 룰, 세간의 법도 더불어서 사니까 당연히 지키고 그것 뭐 지키고 사는 것은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니까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고 그런데 이 세간에 살면서도 이 세간이 출세간이면서 세간이거든요.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 괴로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이 세간이 출세간이면서 세간인데 세간으로만 보이니까 즉 뭐 느껴지는 불편한 마음이 불편한 마음으로만 느껴지니까 어, 불편한 거지 괴로운 거지. 예. 그러니까 본디는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 아니니까 자기의 본성은 누구도 뺏어갈 수 없고 누구도 훼손시킬 수 없고 누구도 작게 만들 수도 없고 더 크게 만들 수도 없고 원래 한계가 없고 걸릴 게 없고 아무 문제가 없고 아무 불편함도 없고 그런 게 누구나의 본성이니까 그 본성을 회복해서 본성으로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예. 그리고
그것이 가장 좋죠. 가장 좋으니까. 아무 괴로움 없는 거를 가장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본래 상태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아무런 괴로움이 없는 게 우리의 본래 상태다 하니 얼마나 다행이에요? 내가 괴로움을 없애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상태로 돌아가면 된다 하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힘은 법에 있으니까. 그래서 법문을 듣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죠.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은버부님 손 드셨네요. 예, 지은버부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들립니까? 네. 예, 들립니다. 지난번에 마이크가 작동을 제가 잘 못해서 지금은, 질문하다가, 예. 해결했습니다. 그냥 뭐 잘못 눌렀는지 아무튼 되더라고요. 예, 지금은 잘 네. 들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난번에도 어떤 분 처음에 이렇게 그냥 인사로 질문 드립니다 할 때 저도 이렇게 말을 해놔야 스님하고 한번 질문하기가 말문을 한번 터놔야 다음에도 질문거리가 있을 때 쉽게 눌러질 것 같아서 딱 마이크가 안 돼서 못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근데 오늘 아까 법문 일부에서 스님 법문해 주시는 말에 진드근이 하라고 하는 말씀 저는 한번 일별도 못했지만 일별하고서 그때부터가 진짜 공부다 하시는 말씀이 저는 한번 처음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막 시작할 때는 일별만 하면 그걸로 그냥 다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게 시작이구나 싶으니까 뜨거라 싶기는 했거든요. 이게 끝이 아니구나. 아니, 그게 왜 그걸 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아니,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이런 공부를 우리가 한다는 사실도 사실은 몰랐어가지고 어떤 분이 한번 자기 깨달은 거를 얘기를 쭉 하는 거를 들을 때 어머 그러면 이런 공부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고 쉽게 시작을 했는데 그게 그럼 한번 일별을 어떻게 하는 건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일별 한번 딱 하고 나면은 그게 그냥 딱 끝인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이제 예전에 법문을 좀 듣다 보니까 그게 그냥 공부의 시작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진드근히 하는 거 오래 하는 걸 제가 제일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이게 공부의 시작이구나. 아까도 일부에서 스님이 계속 말씀을 하실 때 근데 또 한편 생각하니까 제가 이거를 만약에 이 공부가 어렵기만 하고 싫고 오래 한다는 거에서 거부감이 느껴지면 못할 건데 계속 하고 스님하고 지금 공부하는 거는 이제 시작이지만 뭐 이전에도 막 많이 한 것도 아니지만 근데 이렇게 쭉 스님 법문을 들어가다 보면 계속 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아직 뭐 절실한 마음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거에 관심 가지는 것들이 많이 안 가져지고 여기다 1순위로 지금은 1순위로 더 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으니까 저한테 좀 말이 왜 잘 안 나오죠 근데 어쨌든 스님이 법문하실 때 잘 들으면서 무슨 말씀이신가, 무슨 의미로 저렇게 말씀을 하시나 유심히 들으면서 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네, 알겠습니다. 말이 잘 안, 음,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을 잘해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씀 솔직하게 다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죠. 다 하신 거죠? 네, 시작했으니까 됐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 법우님이 일별이라고 하신 그것이 끝인 줄 아셨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법우님이 배가 고파서 배불리 밥을 한 끼 먹어서 배가 이제 엄청 불러졌어요. 그때는 음식 생각 안 나죠. 네, 네. 배가 많이 부를 때는 음식 보기도 싫죠. 네, 그때는 다시 음식 생각 안 날 것 같지만 몇 시간 지나고 나면 여지없이 배가 고프죠. 네, 아유, 저는 밥 한 끼 먹고 너무 배가 불러지면 그걸로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는 거하고 이제 같은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어떻게 네, 살아있는데 뭐가 한번 어떻게 됐다고 끝이 나겠습니까? 살아있는 이 작용은 끝없이 나오는데. 습관이 나오는 것도 그게 살아있으니까 나오는 작용이죠. 네, 그렇겠죠? 어떻게 뭐가 한 번만 세상에 뭐 한 번만에 끝나는 거 봤습니까? 맞습니다. 세상 일조차도 한 번만에 아유 이거 한 방에 이제 다 끝났다 싶어도 그 다음이 또 있죠. 문제도 생기고 그 다음 해야 될 거 또 있고 그렇죠? 세상 일도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거든요. 살아있으니까 뭐가 자꾸 나오는 거거든. 그런 것처럼 어떻게 뭐 한 번 딱 눈이 떠지면 법은 이제 눈 뜬다고도 비유를 하죠. 법우님이 평생 동안 여지껏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이 한번 딱 떠졌다 칩시다. 평생 동안 눈 감고 있다 하면 딱 떠지면 이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렇지 않겠죠. 네, 네, 자기도 모르게 눈꺼풀 스르르 내려갈 거 아닙니까? 평생 눈을 감고 살아온 습관이 밖에 없는데 어떻게 눈 뜨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절로 눈꺼풀이 내려가지. 한번 떴다 손 치더라도. 그죠? 네, 그러니까 법문을 듣고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또 법력으로, 법의 힘으로 눈이 또 번쩍 떨어져요. 그러나 또 감기는 힘으로 또 스르르 감기겠죠. 네, 네, 감고 평생 감고 살아왔으니까. 음, 근데 한 번 네, 떴을 때를 뭐 법부님이 말씀하신 일별이라고 한다면 그때를 말하는 것이 그 눈꺼풀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시 감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죠. 습관적으로 감긴다는 것도. 감기면 또 깜깜해지죠. 네. 그럼 무명 속에서 또 산다 말입니다. 괴로움 속에서. 그러나 한번 떨어져서 밝은 세상을 봤죠. 있는 그대로를 봤죠. 자기가 경험적으로 확인을 했죠. 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법문에서 무슨 말 하는지 법문에서 하는 법문을 자기가 눈 뜨고 실제로 경험해 봤기 때문에 좀 더 이래서 법문에서 이런 법문을 하는구나. 이제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자기도 눈을 뜨고 확인을 해 봤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눈이 감기고 나면 또 깜깜함 속에서 살아요. 분별심 속에서 산다 이겁니다. 그러면 네, 평생 눈 감고 살아온 사람이 눈이 떠졌는데 다시 안 감기려면 어느 만큼의 세월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죽을 때까지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뭐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되는 게 아니라 점차 눈이 떠지는 시간이 계속 하다 보면 더 생기겠죠. 그죠? 언젠가가 되면 눈이 감기는 힘이 점점점 약해지겠죠.
그래서 우리 일부 서장 시간에도 나왔듯이 그렇게 되어진다. 저절로 자기의 본래 마음과 말없이 하나가 될 것이다. 오랫동안 순수하게 익어가다 보면, 오랫동안 순수하게 익어가다 보면 이라고 했지, 자기가 자기 마음을 그렇게 만들 수는 없다. 순수하게 익어가려면 법등명 자등명이라 했습니다.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했지 어떤 수행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부처님이 유언에. 그죠? 법을 등불로 삼아라 했어요. 오로지 법을. 사실은 법이 알고 보면 자기고 자기가 법입니다. 법을 등불로 삼으라고 했어요. 법을 등불로 삼으면 순수하게 익어갈 수 있는 겁니다. 법을 등불로 삼으면. 깨우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내가 아는 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가 파악한 대로, 내가 어떻게 좀 해보려고 내 생각대로 수행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러면 깨우쳐지겠어요? 그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건 이제 상식적인 겁니다. 법부님이 너무 모르셔서 그렇지, 한번 눈 뜨는 경험이 있고부터는 공부가 시작이다 하는 것은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알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위적으로 힘들게 오래오래 해가는 공부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거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마 처음에 벌기는 힘들어도 나중에는 이제 돈이 눈에 보이게 되면은 좀 돈 버는 것도 재미있고 글쎄 안 벌어봐서 잘 모르겠지만 또는 뭐 뭔가를 익히는 것도, 뭐 스케이트를 타는 것도, 또 뭐 뭔가 익히는 거 있잖아요. 뭐 골프를 하는 것도, 근데 뭐 스포츠든 예술이든 뭐든 처음에 바이올린도 처음에는 끼깅 끼깅 소리만 나도 그 소리만 나죠.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 뭐 소리가 제대로 나고 그러겠죠. 모든 게 그렇지 않냐고요. 그죠? 모든 게. 네. 운동도 처음 할 때는 금방 근육이 생기지 않잖아요. 근데 고비를 넘어야 근육도 생기고 그다음 좀 덜 힘들어질 때가 오죠. 세상의 모든 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공부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되면 힘이 덜 들어집니다. 힘은 점점 덜어지는 것. 덜어진다. 덜어낸다 할 때 힘은 점점 덜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조금 법문 듣는다고 해서 뭐 그렇게 막 1년 됐다고 해서 막 힘이 덜어지고 이런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지식 공부도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지식 공부도 매일매일 아침에 눈 뜨면 학교 다녀서 16년을 다녀야 대학 졸업합니다. 근데 대학 졸업해도 뭐 아는 거 별로 있습니까? 그런데 이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환골탈퇴하는 거예요. 이 공부는. 자기 업식으로부터 풀려나는 거 아닙니까? 자유로워지는 거 아닙니까? 그건 환골탈퇴거든요. 그런 공부를 하는데도 금제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도둑놈 신보인 거지 우리가. 공부가 어떤 건지 몰라서 눈에 안 보이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근데 하면서 힘들기만 하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하는 힘도 나고 하는 재미도 있고 오히려 공부하고 사는 게 훨씬 좋으니까 하겠지만, 그렇게 될 때까지는 좀 마음을 여유 있게 먹고 해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그리고 언제 깨우침이 오느냐는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 적게 걸린다 할 수가 없어요.
법우님의 관심의 정도에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한번 알겠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으면 공부할 힘도 일단은 또 좀 생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정효보부님 손 드셨네요.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요즘 공부가 참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 이리저리 또 날쌘 이야기를 하자면 그 아침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우리 스님은 태어난 날을 자축을 하실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축하를 받을까?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나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오늘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날인데 그 어제 저녁 밤 12시 넘어서 이제 케이크를 불고 밥을 먹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뭐 축하 전화 오는 사람, 카톡 오는 사람, 선물 보내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점심도 또 맛있게 가족들하고 먹고 그 친정 뭐 시댁 조카들 친구들 뭐 이렇게 축하를 많이 받으면서 기분이 엄청 좋았는데 낮에쯤 되니까 아니 내가 생사해탈로부터 자유로운 공부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생일이라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날뛰다가 언제쯤 공부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이제 지난 주말에 이제 생일을 땡겨가지고 한다고 당겨서 한다고 이제 딸하고 사위하고 우리가 올라가서 제 생일을 하고 내려왔는데 오늘은 진짜 날이잖아요. 진짜 날인데 딸도 전화가 없고 사위도 전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옆구리를 찔렀죠. 둘이 싸웠나? 왜 이렇게 조용하나 싶어서 둘이 싸웠나? 이랬더니만 금방 저녁에 이제 퇴근길에 사위가 오늘 하루 종일 바빠서 전화를 못 드렸다고 전화가 지금 회식 중이라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아 이렇게 공부에 힘이 하나도 없어서 어떡하겠나.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내년부터는 생일이라는 이런 아무 의미도 없이 그냥 한번 지나가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스님께서 환골탈태 명심하겠습니다. 네. 네. 관심을 거기에 두고 살면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내 딸이 이랬나, 사위가 이랬나, 내 생일인데 이런 것에서 안 벗어나져요. 관심이 옮겨져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관심 그러는 겁니다. 지금 관심이 지금 생사 해탈인데 오로지 그런 발심이 되어 있어도 공부가 절대로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그래도 나중에라도 그런 생각 하셨다니 다행입니다. 네,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도 또 하면 됩니다.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치겠습니다.